오늘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삶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이 될까?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소중한 비밀, 비결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부흥 어게인이죠. 부흥 또는 번성, 성공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형통함에 대한 먼저 정의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정의,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함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소망대로 잘 되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 이 형통함의 찰라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뭔가를 돌파하다, 잘 되어가다, 앞으로 나아가다, 비슷한 의미 같지만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가 잘 풀린다, 잘 되어간다, 앞을 쭉쭉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외적인 성공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형통하다, 저 사람은 형통하지 않다라고 우리들은 흔히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과 좀 다른 개념으로 형통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형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인생이 형통했나요? 그의 어린 시절이 형통했나요? 그의 젊은 시절이 형통했나요?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구박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7살 때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부모님 다 떨어져서 살았어요. 가족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죽어라고 일만 하는 그런 구박덩어리와 같은 그런 신세였어요. 누가 봐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저 겨우 인정을 받아서 괜찮게 살아가나 싶었는데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노예 신세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제는 감옥에 끌려가요. 거기에서 죄수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형통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이에요. 형통하기는커녕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너무 없다, 재수가 너무 없다, 완전히 꼬인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그 시간, 그 시점, 그 환경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사람이 된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형통하지 않죠.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모습의 평가예요.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의 본질, 그의 인격, 그의 내면, 그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세요.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의 근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감옥의 죄수였지만 매이지 않았다고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영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노예의 신분이든 그가 감옥에 갇혀있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세요. 어떤 역경 가운데도, 어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관심과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더라,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질문. 나는 요즘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요즘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의 베프,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매일매일 수다를 떨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누굽니까? 같이 함께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많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친구의 생각, 그 친구의 행동에 내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그 친구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영향력을 아마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느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누구랑 같이 제일 많은 시간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면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잘 못했는데 내가 이거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뭘 하다 보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 이상하게 뭔가가 계속해서 툭툭 끊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상당교회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시청자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보디발 장군, 애굽의 굉장히 엄청난 높은 권력자예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에서 젊은 끌려온 이방인 그 노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친구한테 뭘 일을 시켜보니까 뭔가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일을 잘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언어도 잘 통하지도 못하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하지 않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일하는 게 굉장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잘해. 태도도 너무 좋아. 늘 부지런해. 하겠다고 했던 건 약속을 기가 막히게 지키고 정확하게 일 마무리를 해. 이러면서 눈에 들어왔겠죠. 근데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 총무까지 세우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 눈에 들어오더라. 알아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함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내 형편이나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보더라 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주인이 단순한 유능한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형통한 자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보면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조직의 말단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더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성실함, 그의 지혜로움, 그의 정직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그런 영적인 아우라, 이게 비춰졌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그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복이 임하더라. 요셉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는 모든 곳에 복이 흘러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함의 진정한 축복이요 결과인 거예요. 형통함은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복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회사,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알고 봤더니 복덩어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형통한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고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듣고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래도 기억이 날지 몰라요. 아이들은요, 막 시끄럽게 주변에 막 부산스럽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신기하죠? 어른들은요, 다 듣는 것 같지만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 캐나다에 라이언 레작이라는 6살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6살 난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 가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물이 없어서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수 킬로를 가서 물을 길러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을에서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에게 물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6살짜리 아이가 용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용돈을 모았어요. 그 기특한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소개된 이야기가 그 마을의 신문에도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물 건설 기금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지역 신문에 또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의 첫 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16살 되었을 때 라이언의 우물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이 좋은 취지와 뜻이 소개가 되면서 전 세계 지금은 16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아이의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지금은 아프리카 전역에 1000개의 우물을 만들게 되었어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결심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물을 만드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 파키스탄에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지역은 탈레반 지역, 아주
아주 폭력적인 탈레반 지역에 성장을 해서 여성에 대한 교육 금지,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 금지하는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의 아버지가 교사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속상함과 부당함을 여기저기다 편지를 썼고 나중에는 BBC 방송국에다가도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자꾸만 그렇게 뭐라고 부당하고 잘못됐다라는 걸 막 얘기를 하니까 그 탈레반 무장단체에서 이 아이를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구만, 혼내야 되겠구만 하고 결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랄라 르사프자 이 소녀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어느 날 학교 스쿨버스 안에서 나쁜 사람들이 이 소녀에게 총을 쐈어요. 무려 3방이나. 놀라운 것은 치명적인 곳을 다 비켜가서 정말 어렵게 수술을 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히려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습니다. 모든 아동들, 여성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동 교육권과 여성 인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4년 이 소녀가 17살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한 소녀의 작은 움직임이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배우는 형통함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형통함은 단순히 세상적인 번영, 성공, 성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어린 다니엘에게, 또 다윗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가 복을 받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가,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우리 미래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2번째, 형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3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3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평생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과 일터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평생 간직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